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옛날에는 성경에 그냥 안전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전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색할까봐 중간중간에 안전뱅이라는 단어도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의할 때 목사가 성경을 강의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의미,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의 눈을 주목해서 봤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예를 들어 눈을 주목해서 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은 새벽 예배에서 잘 강의를 안 한다. 왜? 그건 특별하게 그 부분만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전체 내용을 쭉 해 나갈 때는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강의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의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이 성령 강림에 군중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5개국 언어를 각기 이 120명의 문도들을 중심으로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2장의 설교의 내용과 3장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2장은 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리셨다,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의사라는 사람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집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설교로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교훈 그 자체를 설교로서 마무리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베드로가 고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적 사건은 무엇인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온다. 함께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가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전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전부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 행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의 시간은 제9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해 뜨는 시간에 일반적으로 오전 6시라고 생각하고 오전 6시에서 정오 오후 6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0시입니다. 해 뜨는 시간에 0시,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시니까 바로 제9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3시 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고 6시 하면 정오가 되는 거고 9시 하면 오후 3시가 된다라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전 3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을,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배우고 계승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의 토착화를 참 잘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의 처지에 동정하며 고쳐주는 상태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동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항상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는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을 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찬송이죠.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기도 후에 베드로가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기록자의 직업이 의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의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는데 의사의 눈에 비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문 앞에 두고도 옆에 두고도 계속 헛된 것만 구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 돈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이 정말 살아야 될 이유 그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베드로와 요한이 해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저 받은 것을 그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근본적인 능력의 근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척추에 문제가 있었던지 전혀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의 하체는요 다 골아 있었을 겁니다. 전혀 운동하지 못하면요 근육 그 자체가 다 빠지거든요. 그렇게 있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이 기적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의사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는 100% 믿음 가운데 1%밖에 안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경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치유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성전 아름다운 문 밖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세월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 있는 것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삶,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을 바로 베드로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9번씩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 1장에도 2장에도 오늘 3장에도 설교를 하고 있다. 4장에도 또 설교가 나오고요, 5장에도 설교가 나오고 8장, 10장, 11장, 15장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이러한 의미이다라는 사실을 설교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거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일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설교를 하게 된 까닭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자를 고쳐준 이적 때문에 모든 백성이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자 베드로가 그 이적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로 설교는 이래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주체가 그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이제라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참된 회개를 권고합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죄인으로 취급받아 빌라도에게 넘겨졌으며 그 후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부인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죽였던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죽인 생명의 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고 모든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그 이름을 믿었던 분이고 그 결과는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나았음을 선언하고 그가 나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셋째, 베드로의 설교는 나면서 다리를 못 쓰는 거지를 일으킨 기적보다 크다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킨 이 이적은 하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설교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우쭐해질만도 한데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긋고 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긋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이 주목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믿음을 선물로 주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을 죽이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에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말합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 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몰랐을 때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고함고함을 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서 소리치던 사람이었음을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죽여라, 무기징역을 때려라, 사형을 언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헌병대에 제가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게 뭐 교도소 이전에 재판받기 위해서 영창이 있는데, 그 영창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나 이틀만 있으면 사람들이 거의 죽으려고 합니다. 특히 조금 악질 같은 사람은 병사들이 하루 종일 벽 보고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죄 없으신 주님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우리 자신은 죽고 주님을 살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이신 주님을 죽였던 그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참으로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그러한 역사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